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고향이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이제 걷게 한 겁니다. 그러자 신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추앙하기 시작하죠. 바나바는 뭔가 근엄했나 봐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여서 헤르메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백인 에르메스라고 하죠. 헤르메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말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변론합니다. 무리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이제 막습니다. 자,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일으켰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3장 있잖아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그때 당시 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돈으로 바꾸면 되겠죠.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렴. 이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슷한 장면인데 바울은 아주 독특한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걷는 건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걷는 게 어떤 건지는 봐서는 알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 모르는 사람인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주목하여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몸에 뭐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어떤 뭐 장애가 있거나 이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을 가만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거기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와 아내도 같이 묵상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메신저, 또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저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뭐, 최대한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여 지금의 아무리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분이 전하더라도 웬만하면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어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나는 내 안에 진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의 어떤 그 틀에 의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건 그 자기들이 섬겼던 그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문화가 로마의 상류층과 그 로마의 모든 곳곳에 다 스며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어가요, 뭐 앵글로 섹슨족이긴 하지만 처음 영어 출발은요, 공교롭게도 인도어부터 출발합니다. 영어학, 언어학에서 보면. 그런데 쭉 가다 보면요, 여러 언어가 섞이는데 그 섞이는 과정이요, 여러 정복과 피정복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연관관계가 있어요. 흔한 예로 예전에 로마가 영국을 지배했죠. 로마가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 깔아줬어요. 이거 여러 가지 다 기반시설, 인프라를 갖춰놓고 맨날 비만 오고 그러니까 철수했습니다. 여기 쓸모없는 땅이다. 철수했어요. 근데 라틴어가 들어갔죠. 그리고 1066년에 프랑스의 로르망 지역에서 로르망 컨퀘스트, 로르망 정복, 로르망족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정복을 합니다. 얼마나 정복했냐면 약 400년간. 그래서 많은 부분에 프랑스어가 불어가 들어갑니다. 리주메 이런 이력서, 비프 이런 소고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가 들어갔죠. 로마를 통해서 라틴어도 들어갔지만 그리스어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들이 그 어근을 찾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신화의 어떤 세계관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마치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나 스스로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즐기는 건 없는지,
혹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요 칭찬해 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첫 번째 정리하면,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있는지, 두 번째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물론 여기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놓는 건 아닌지. 그렇죠. 뭐 일부러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부분을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적용점으로는요, 정말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듣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는데,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자는 다시 배우는 자라는 뜻인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청종하고 많이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의 칭찬과 또 내가 열심히 일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겸손히 나는 뒤로 가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는 그런 우리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뭐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오늘 하루 잘 적용하시면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가 듣는 자로서 정말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있는지, 또 혹시 우리가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슬쩍 한 발 올리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앞세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